오늘 열왕기상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마침 오늘이 또 새학기 맞이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라고 하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게 역사 이야기 아니야?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왕 이름 외우고 누가 착한 왕, 누가 나쁜 왕 막 외워야 될 것 같고 어떤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났지? 막 역사책처럼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오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등장한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가짜 왕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열왕기상이 시작하는데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 덮었는데 따뜻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 왕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노화 현상이 오면 할 수 없어요. 이불 덮었는데 따뜻하지 않아. 그 틈을 노리고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지금 영보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는 가짜 왕이에요. 1분도 왕위에 올라있지 못했어요. 자, 그럼 열왕기인데 왕들의 이야기인데 왜 첫 번째부터 가짜 왕이 등장하는가?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인간들이 만든 왕, 인간이 서로 경쟁하고 인간이 서로 올라가서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왕들은 알고 보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생에 중요한 믿음의 기본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의 첫 번째 등장하는 5절부터 등장하는 이 가짜 왕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속아요. 세상에는 왕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많이 보여서 우리가 우와,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인가 보다 많이 속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마음속에 오늘 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때에가 언제예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이제 힘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내가 한번 왕이 돼야지 라고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 학깃이라는 말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내 중에서 이름이 축제예요. 축제. 그러니까 매일매일 놀기 좋아하는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인의 아들이 아도니아. 이름은 멋있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시다. 야는 여호와의 준말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름은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명 한 명 아들마다 이름을 참 잘 지어요.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높이 보고 추앙하냐면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왕이다, 내가 리더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래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봐, 우와 엄청난가 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뭐죠? 리더는, 왕은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야 돼. 다윗도 그랬고 모든 왕들이 추대를 받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할 거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하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했는데 너무너무 초라해요. 여러분 보세요. 몇 명이라고요? 50명. 여러분 생각을 해봐. 상식이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50명 데리고 왕할 생각을 해요? 진짜 50명.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잖아요. 왕위에 올라서 법궤를 가지러, 그 법궤 하나 1m밖에 안 돼. 1m짜리 법궤 가지는데 몇 명 보냈을까요? 네, 3만 명 보냈습니다. 3만 명. 법궤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을 보내는 게 왕의 권인데, 그게 왕인데 지금 아도니아는 고작 50명 가지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나를 따르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고작 50명 데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착각에 빠지는 거죠. 50명이 계속 나한테 아부해, 맨날 아첨해, 맨날 와 왕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주장해서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아도니아가 착각을 했을까? 우리 6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다. 이게 왕위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계승 순서가. 자, 압살롬은 셋째 아들,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이거든요. 성경에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라는 아들인데, 이 암논이 나쁜 짓을 했어요. 자기의 이복 동생인 다말이라고 하는 그 예쁜 딸을 넘봐서 그녀를 범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첫 번째 왕자는 죽었어요. 두 번째 왕자가 길르압인데 길르압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일찍 죽은 게 아닌가.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내가 왕할 거야, 그리고는 반역을 일으켰다가 또 죽죠. 네 번째 아도니아가 이제는 내 차례구나. 아, 내가 이거 이루고 싶지 않았는데, 아, 내가 해야겠네. 나밖에 없네. 그리고는 지금 자기의 서열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찌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번째, 20번째도 아니고 다윗의 아들 네 번째인데 내가 왕할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게다가 그가 용모가 심히 준수했대. 야,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심히 준수했다, 메오드라는 심히는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건 뭐 거의 뭐 상상을 못하는, 거의 방탄 다 합쳐놓은 것만큼 그렇게 멋있는. 왜냐하면 다윗이 잘생기긴 했나 봐요. 셋째 아들 압살롬도 그렇게 인물이 훌륭했는데,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용모가 심히 준수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살짝 이렇게 위해줘요. 떠받들어줘요. 경험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지? 네, 저도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그런 경험 해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요. 네, 왠지 잘생긴 사람들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위해주고 좀 이렇게 떠받들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하게 잘난 줄 알고. 자, 거기다가 제일 결정적인 게 뭐냐? 그의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도 잔소리도 안 했고 혼내지도 않고 때린 적은 더 없었겠지. 어이야 키운 거예요. 자, 그게 오늘 이 아도니아를 망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혼내는 분이 계시다, 예,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를 해주시고 너 공부 안 할 거야, 너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 계시다면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천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압살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압살롬에 대해서 바로 사무엘하에서 공부할 때 압살롬이 왜 반역을 일으켰냐면 다윗이 그를 멀리했어요. 압살롬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불러놓고도 3년씩 막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야 지금 아빠 뭐 하는 거야? 그리고는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멀리하거나 너무 외면해도 잘못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도니아처럼 아이고 그럴까봐 무조건 잘했다 너 왜 그랬냐라는 한마디도 안 하고 무조건 어야어야 해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다윗 왕도 훌륭한 왕이었지만 좋은 아버지는 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윗도 못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런 아버지가 되어야겠구나. 그동안 너무 감싸만 주었던 아버지가 계시다면, 너무 어야어야 키운 어머니가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깨닫길 바랍니다. 예, 잘하면 그 아이 아도니아 될 수 있어요. 그 아이 공부 잘한다고 너 공부 잘하니까 뭐든지 해, 망치는 길이에요. 너 얼굴 예쁘니까 잘생겼으니까 너 먼저 해줄게, 예, 잘못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진짜 우리 속에 자랑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자랑해야 될 게 뭐냐? 이 아도니아처럼 세상적인 거 헛된 거 잘못 자랑했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잘 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진짜 오늘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자랑거리를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외치며 나가야 되는가? 자, 예레미야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우리는요, 지혜로운데 그 지혜 자랑하면 어때요? 용사인데 용맹을 자랑하면 어때요? 부자인데 부함을 자랑하면 어때요? 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야, 그게 대단해 보이지? 아니, 그의 부함도 헛되고 그의 지혜도 헛되고 그의 용기도 헛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지, 그거 가지고 높아져서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왕 되려고 하면 이 모든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망한다. 더 크게 망하고 더 여러 사람 같이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다음 절 24절은 이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그분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은 공부하면 알 수 있지만 깨닫는 건 내 삶 가운데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건 성경 공부로 되지만 깨닫는 건 뭘로 돼요? 기도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깨닫고 싶어요.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요라는 게 많지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즉 사랑도 하나님 것이고 정의도 공의도 하나님의 것인 줄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통해서만, 하나님 손에서만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정의로 내 삶을 든든케 하시고 그 공의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학기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등급이 높을 수 있어요. 또 학교에서 정말 인기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순간입니다.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니 내가 좀 공부 못하고 내가 좀 못생겼어도 내가 좀 친구가 부족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깨닫는 것, 그분의 임재와 동행을 내 삶 가운데 깨달아가는 복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깨닫는 이번 학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라는 이 네 번째 다윗의 아들이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올라가지만,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주님, 우리 모두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한 학기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만 외치는 복 있는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어른들께서는 주변에 계신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찾아가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축복하면서 조금 움직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안수위원이십니다. 여러분이 안수할 수 있는 자리로 지금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빨리 움직이세요. 여러분 혼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아이들에게로 찾아가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얼굴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다시 한번,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들의 머리와 어깨에 손을 얹으세요. 팔도 잡아주세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이번 학기 동안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외치는 이번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제가 손을 얹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나의 하나님 되시는지, 하나님, 나의 진짜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진짜 어머니 되시고 나의 진짜 보호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이 아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학기도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이의 올 한 해를 책임져 주시고 이번 하나님께 책임져 주셔서 주여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가르침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모든 삶 가운데 높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민 가족들이 모두 안수위원이 되어서 우리 아이의 머리와 어깨와 팔에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것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이의 참 부모 되시고 이 아이의 참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셔서 이 한 학생이, 이 한 아이가 이번 한 학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외모나 내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어려워도 일어서게 하시고 복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용기를 얻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학기 동안 주님 도와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